이 한 시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드린 제목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확실한 해답을 주시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는 해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죄 용서를 받았다는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용서받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을 하고 또 자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한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세례 문답을 할 때에도 제가 이 문답을 질문으로 던져요. 그러면 대답이 뭐냐?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참 부족하게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난 일주일간 선행을 많이 행했든지 아니면 11조가 많이 들어왔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마치 내가 죄사함 받는 자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플러스를 줄 것이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있게 되면 이 모양 이 꼴이 이래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정지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지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내 인간의 이성, 사고, 생각,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데 기준점을 절대로 삼지 마시고, 그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준 것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거슬러 생각할 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같이 아담 하와의 출생입니다. 아담 하와의 핏줄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당신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그분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내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나도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 자신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에 기록하면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극단적으로 자극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살아있는데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 구원이란 용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단어를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 주었고 깨닫게 해 주었고 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은혜가 뭐냐? 구원이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그걸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합시다.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공짜로.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 얼마나 나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씩 조금 더 깊이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계시를 주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범위가 있다, 이렇게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그 범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범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자의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중국에는 이 면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면 제면 이렇게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잘하더라고요. 이쪽에 있는가 저쪽에 있는가 딱 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면 이쪽에 있는가 저쪽에 있는가.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구원이 뭡니까? 방주 속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뭐한다? 얻을 것이다? 얻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요. 얻었고. 이렇게 돼요. 근데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피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바르라고 해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날에 그 밤에 장자가 죽는가 죽지 않는가 하는 그 범위는 딱 정해졌어요. 당신의 집에 뭐가 있으면 문설주를 바르면 아무리 마음속에 네가 불안감이 있다고 해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뭘 보고?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러나 문설주의 피가 없다면 아무리 그날 밤에 한 잔 마시고 즐겁다 띵강띵강 해도 그날 밤에 애굽의 왕의 장자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 들은 말씀이지요. 근데 제가 여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설교하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뜻이 약간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니까 직역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안에 계시사란 말이 없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언제 했나 이 말이에요. 언제?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신 게 아니에요. 밑에 내려온 말씀이 21절 또 한번 나중에 반복됩니다만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즉 영원적, 이걸 조금 어려워져서요 신학적으로 창조 경륜이라 그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삼으셨을까 하는 뜻을 말할 때에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예요. 이 삼위가 서로가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경륜, 이 세 위가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을 언약으로 이루어놨느냐? 그것은 성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담당하라는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창조 경륜의 언약을 이미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를 이뤄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인간에 의해서 누구도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협의를 하셔서 장차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성자 하나님 너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죄악을 네가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어찌 보면 명령적으로 명령했는데 아들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네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 다 담당하고 이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에 죽어라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도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속에서 합의된 유일한 이 세상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말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서 말하고 구원받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가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일이 없다. 그 신실하신 영원전에 맺어놓은 그 언약은 영원 후까지 지금까지 완전하게 앞으로도 이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묘한 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으면 유심히 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썼을까? 몇 가지 여러분 드리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너 죄를 다 짊어져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계획 속에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너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우리 이거 한 가지만큼은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니까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당신의 아들이 다 대신 담당하는 거를 이
창조 경륜, 세상이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끼리 하나님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걸 이 땅에 그 아들이 와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택한 자에게만 받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뭐 방언을 한다, 기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어떤 종교적인 놀라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저 아무개는 천국에 갔다 왔대, 그래서 뭘 들어왔대, 얼마나 저 사람 훌륭하냐, 저 사람 나면 몰라도 구원받을 거야,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인간이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데서 나와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걸 모르게 되면 지금 앉아있어도 우리는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왔다 갔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홀홀 날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홀홀.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고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는가 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되니 얼마나 기쁜지,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정말로 내가 부끄럽구나. 죄가 없는 그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백기를 들고 이제 나오는 게 회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구원의 서정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게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근거를 모르게 되면 교회사가 4세기경에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어디 가자, 산속에 들어가자 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그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중세에 수도원이라고 하는 큰 수도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 이탈리아에 가본 사람들은 베네딕트 수도원을 아마 왔을지 몰라요. 1200고지에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수도원입니다. 어떨까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잘 신앙생활이 될까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이 자꾸 태어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수도원 속에서 이 사건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 뭔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내 인간의 방법으로 얻는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과에 가서는 인간의 죄성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일치운동, WCC 운동,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체주의 이런 소리 하는 거 그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다 일치한다.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래요? 아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다시 여러분 또 구원받은 강도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처음에 두 강도가 달렸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막 욕을 했어요.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막 욕을 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사이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뭔가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일치해요. 그 상대방 강도에게 우리는 당연히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이분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야. 쉽게 말하면 죄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예수님께 구하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이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구원받은 강도는 고백과 구원이 동시성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고백을 했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즉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날에 함께 천국에 가더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임이란 말과 아직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받을 시간이 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already와 아직이라고 하는 not yet를 써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체험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소명을 받지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었더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마음의 증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예수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칭의가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잘 들어봐요. 베드로,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마태복음 16장에 나가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늘 아버지가 네게 일러준 것이다. 구원 다 받았지요. 그죠? 이 정도면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그것만큼은 하지 말래요. 아직도 십자가의 의가 뭔지를 베드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그 구원의 사건은 아직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나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부인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분이 그리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능력동의하고 기적동의했던 분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모른다고 몇 번?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다는 거지요. 안타까워. 그죠?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도 아직 뭐가 없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다음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걸 비로소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해요.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나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할 의라고 하는 걸 비로소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걸 보면 이미와 아직이 내 구원의 사건 속에서도 강적의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번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울과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다만 뭘 몰랐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무엇이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분이 하늘에서 계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나타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기 위해서 성경이 이와 같이 기록했구나.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아무 죄도 없는 그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그냥 다 담당해서 아들은 자원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은 거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나와 여러분 그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망 신고예요. 영적 사망 신고. 내 죄는 이젠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영적 사망 신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도 내 죄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영적 사망 신고가 있으려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하는 이유를 성령이 내 마음을 통해서 조명을 비추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영적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 뿐이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 봐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영적 사망 신고예요. 새 것이 되었다. 영적 출생 신고예요. 그래서 얻은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 더 충격을 여러분에게 줘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지만은 이거 언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느니 성자 하나님 전혀 죄도 모르시는 영원전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뭘 정했다? 막 두려워요. 죄를 정해버렸다. 죄를 정해놔서. 죄송해요. 교회 나오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지요? 신사숙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미국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제일 교회 가서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목사님이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게 제일 많더라는 거지. 솔직히 저도 그래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 뭐 앉아서 뭐 우쭐거리고 있어. 그러면 참 듣기 싫지요. 죄인이라고 하면. 그런데 내가 충격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 하잖아요. 나보고 죄인이라 하기 이전에 누구 보고 죄인이라 했다고? 당신의 아들을 보고 너 죄인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이럴 수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네가 죄가 있다고 죄를 여기 말씀하잖아요. 죄를 삼으셨다고.
할 말 없어요. 정말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아버지가 죄를 삼으셨다고 하면 그 마음의 깊이를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여 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아버지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 창조전에 너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죄명에 대한 것이 비로소 이 세상에서 확증되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려준 그 모든 뜻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차마 이걸 아버지가 보지 못해. 구름을 꽉 가려놓고 흑암 속에서 아버지는 하늘에서 오셨고 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죄인이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은 아들에게 죄를 다 담당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 가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왜? 아버지의 명령을 아니까. 이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서 그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이 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세게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대답을 봐요. 예수님 진리시지요?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요?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시지요?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기 위해서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받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심합시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요? 매일같이 금식하시는 분, 또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또 쓰시는 분, 또 하루에 30분 아니면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어쨌든 금식도 고행도 또 운둔하게 홀로 들어가서 경건주일로 살고 싶어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엉터리요. 엉터리.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 좋은 거예요. 절제하는 거 좋은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 정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알고서 행하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들 그분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충성하는 모든 삶의 종교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읍시다. 결론. 자, 여러분 이 뜻을 아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이 고린도후서 5장을 이제 앞으로 나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가면 세 가지 바울이 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좀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좀 쏙 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런 소리는 그냥 천장에 터져나가라고. 아멘. 그 왜 그러느냐 봐요. 5장 1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장 1절. 제 말 아니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것 봐요.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이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날 밤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딥기를,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기를 소망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를 아는 자의 삶이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일상생활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9절 보세요. 9절. 사도 바울은 금방 그 끝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한 다음에 앞에서 당신은 이렇게 산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봐요. 자,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봐요. 완전은 없잖아요. 힘쓰노라. 매일같이 내가 힘을 쓰고 있다. 힘을 쓰고 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걸 바울도 알고 있지요. 힘을 쓰고 있다. 뭘?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돼 이제 때려쳐버려. 뭐고 이제 할 거 없어. 아니요. 전혀 맞지도 않는 엉터리 소리를 마귀가 불어넣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럽니까? 힘쓰노라. 자, 마지막 하나. 세 번째. 할 일이 하나 있어. 사명의식. 18절 하반절 봐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셨는데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서로가 합의한 그 뜻대로 이 땅에 와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주셨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런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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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절대로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 오기 전에 아버지께 모든 죄를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구원을 성취시킨 그분이 했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함으로써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인을 쳤다는 거지요. 시간 갔는데 한번 확인하고 맙시다. 에베소 1장 봐요. 그냥 내가 마칠게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13절 310페이지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걸 알아요. 에베소 1장 13절 안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13, 14절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